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That is the title we'd like to share today. 2013년입니다. 조각상 하나가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세계 최고의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끈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낙찰된 가격은 무려 1,530만 달러, 한화로 약 199억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의 타이틀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인 오퀴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조각상의 높이는 6feet 03인치, 6피트 03인치가 되는데, 오른손은 턱을 괴고 있고요. 그 오른손의 팔꿈치는 왼쪽 다리 위에 얹혀져 있고, 왼손은 자기의 왼쪽 무릎을 잡고 있으며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는데, 인간의 고뇌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표현한 조각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530만 달러면 이곳에 웬만한 집 한 채를 사면 약 50만 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30채를 단번에 살 수 있는 어마무시한 가격입니다. 조각상 하나의 가치치고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오구스트 로댕이라고 한다면 다들 납득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보다 더 위대한 진짜 사람을 만드신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천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일 내가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C 323년 당대 최고의 통치자여 나이 20살에 왕좌에 올라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쳐서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시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의 나이 겨우 33살 때의 일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두가 빈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는 깨닫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수없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절 말씀 첫 번째로 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10원에서 1원을 뺀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구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치료해서 덜어주거나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구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을 인도하여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행위나 노력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죄의 발자취가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꼭 그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 번째, 성경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영어 속담에 Nobody is perfec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 혹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우리를 죽음으로 반드시 이끌어가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생긴 것으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죄의 뿌리라면 자범죄는 죄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 뿌리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불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자녀를 건져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부모가 바깥에서 불이 타고 자녀가 그 불 가운데 있는데 야, 불 잘 탄다고 박수 치는 부모가 있겠냐?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걸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누구보다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제주로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없다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아무리 많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러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인 선물은 우리에게 선행으로 얻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 거기에서 난 의로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결과인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적십자 같은 기관에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그 의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곧 우리의 선행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도 아주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피조물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늘과 땅도 시간이 지나가면 의복처럼 낡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시간의 흐름에도 그 연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1항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답은 이런 겁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선행을 하면 구원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선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선행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행을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막말을 내뱉기라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되는 건 아닐까요? 엄청난 선행을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감동을 먹고 우리에게 구원을 했다, 선물이다 하고 주실 수 있을까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루도 빼지 않고 선행을 나가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를 감동시켜 저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줄까 하고 냅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당겨 비하시켜서 비교하는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8절에서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을 가리켜서 9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이 선행과 연결시켜서 잉여 공덕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잉여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나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은 자기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로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공덕 창고에 그 공로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데, 베드로의 지상 대리권을 계승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황이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잉여 공로를 가져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나누어 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인 겁니다. 잉여 공덕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좋아 교리이지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들어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 잉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결코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 것과 영생이 있음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스스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랑하려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맥없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큰 버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졌을 때는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셀폰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20세기, 21세기 최고로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 나를 끌어옵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구원의 방편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영생을 주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걸맞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임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한 그런 트러블 메이커는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어디에 가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자녀들 중에 저 녀석 저거 저 녀석만 좀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섬길 때 꼭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손을 대면 뭐가 다 망가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로 마땅히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과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주간에 걸쳐서 제3회 5배가 전도축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곳 시에라비스타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요.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530만 불에 팔렸답니다. 글쎄, 사람이 만든 조각상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을 어디에다가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더 이상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교회 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져서 고통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허무해서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이번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20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팀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십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9번 전도팀으로 나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크게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1년 52주 중에서 딱 9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떠날 때는, 살아있을 때는 모든 세상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의 손을 잡고, 내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내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